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하냐면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구절에 보니까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한다는 것이 마음을 은혜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지요. 자, 무엇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국가를 지켜야 됩니다. 국가를. 우리가 국가를 지킬 때 정말 남의 나라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죠. 우리나라는 벌써 일제시대를 경험했어요.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를 지키되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우리나라의 삶의 근간을 지켜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국가를 지켜야 돼, 자유민주주의의 그 근간에 세워진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해.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지금 대만이 지금 좀 위험해져. 본토인 중국이 대만을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그 대만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비행기가 뭐 몇십 대인가? 40대인가? 140대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수많은 대가 대만 해협을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절대로 영토를 뺏기지 않겠다 하고 결사항전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뭔가 안타깝죠. 공격을 하면은 이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대만 해협이 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통로입니다. 거기에 무역 항로가 되어서 배가 막 지나가는데, 거기 대만 해협이 돼버리면은요, 중국이 그 해상 쪽을 봉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물동량이 글로 지나간대요.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필리핀 쪽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러면 못 내려가게 되는 거죠. 중국이 딱 그 영토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래서 필리핀이라든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대만을 위해서뿐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나라를 훼손하지 않게 해서라도, 또는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자국의 이익을 물동량의 이동에 대한 거를 해상을 봉쇄당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돌아가야 되고 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그래서 그 굉장한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대만을 중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기타 미국과 연결된 나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어요. 큰 전쟁이 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중국은 그것 때문에 안 그래서 벌써 공격하고 대만을 합병했을 거예요. 이미 홍콩은 이미 합병을 해버렸잖아요. 공산주의로.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만이거든요. 장개서 통칭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인데 그게 없어질 수 있죠. 약하면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지켜야 되죠.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배우자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죠. 우리 큰나무교회를, 우리 소중한 큰나무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 영적인 자산이고 영적인 토양이고, 여기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현장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되 복음을 지켜야 되겠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고, 복음이 아닌 다른 사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복음을 지켜야 되고, 또 교회에 주신 많은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후대들도 지켜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잘 지켜서 세상에 떠밀려고 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보호가 지켜가지고 복음의 유산을 우리 교회의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줘서 우리 시대가 가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의 유산을 더 키우고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세게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특히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건강을 지켜야 돼요. 건강. 사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느끼지만, 내가 아프면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플 수가 없는 거죠. 건강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내가 몸,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대신 아파주겠어요? 결국 내가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 특별히 지키세요. 건강 아파서 병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뻔히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아무도 누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건강도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두 번째, 나를 지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여러분 건강은 늘 잘 지키시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또 이제 뭐 의료공단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또 나오죠. 저도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다 검사를 했어요. 뭐 별 이상은 없더라더라고. 뭐 간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다 검사만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호르몬 검사도 다 하고 이상은 없대요. 그래서 늘 건강을 관리하고 조심을 해야겠죠. 음식도 조절하고 내가 내 몸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요즘 운동법을 바꿔가지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건강검진 체크를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그래서 우리 건강은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소개만 하는 것뿐이지. 다만 교회는 뭐냐면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항상 다뤄주고 마음을 진단하고 마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 마음 건강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 건강의 바로미터가 뭘까요? 마음 건강의 바로미터가 뭐예요? 몸은 무슨 혈액순환 잘 되고 여러 가지 오장육부, 이장 소화 잘 되고 대변 잘 보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몸 순환 잘 되면 되는 거지. 근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건강은 바로미터가 뭐예요? 뭐로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구절에 바로 항상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은혜로운 마음. 이것이 저는 마음 건강의 바로미터다. 지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항상 마음은 항상 은혜가 넘쳐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 은혜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잃어버리면 병 걸린 거야. 아멘. 그래서 항상 마음을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상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성경은 뭐냐면 성경책 얘기가 전부 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야기예요. 성경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깨닫고 은혜 받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9절에 보면은 우선 이 9절의 말씀 한번 분석을 해보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늘 마음의 은혜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은혜가 아니고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는 거죠. 다른 교훈이 뭘까요? 다른 교훈은 은혜로움을 다그덕하게 잃어버리고 마귀는 다른 데 쏠리게 하는데 다른 교훈이 뭘까? 요즘은 정치권의 하도가 있죠. 정치권에 무슨 성남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내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뭐가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어떤 분들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말려들어서 거기에 관심을 막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누가 존재이 싫어가지고 열받고 막 뚜껑 열리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강화문 가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막 열받고 막 그러고 토론하고 막 그렇게 한다. 물론 그런 거를 알 수는 있겠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을 은혜로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너무 쏠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 건강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 마음을 써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쓰다가 등락에 따라서 마음이 그냥 기뻤다가 추락했다가 막 그러는데 거기에 또 너무 많은 정보를 그걸 신경 쓰고 그래서 항상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항상 마음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줄 아는 여러분들에서 오늘 말씀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거야. 마음은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해석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로운 상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은혜가 없다,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는 증상이 뭘까를 알아야 돼요. 증상. 아유, 은혜 떨어졌네. 은혜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뭘까요? 첫째,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의 상태가 은혜가 떨어진 거야. 아, 은혜 지금 잃어버렸구나, 제 사람. 그러면 감사가 잃어버린 것에 거기에 대한 현상을 볼까요?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감사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은혜는 감사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뭔가 선물이거든요. 기프트거든요. 뭔가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받은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없는 것만 보는 거야. 그래도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입에 말에서 뭔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이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줬던 수많은 은총들을 베풀었던 걸 다 까먹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계산만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저게 지금 병들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 말을. 자식이 투덜거리고 남편이 투덜거리고 아내가 투덜거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투덜거리고 이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뭔가 원망과 불평이 좀 기어오르면은 은혜가 좀 떨어졌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은혜가 아닌 상태 두 번째는 인간적인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계산이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는 거지. 계산 나오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녀야 뭐가 되는가? 교회 다닐 때 밥 먹이는 게 뭐가 있어?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딱 계산 딱 나오면서 자기 머리를 쓰는 거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계산 딱 머리를 딱 굴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별것도 없네 하고 손해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계산이 딱 나오고 그러면 뭐가 나올까? 걱정과 근심이 딱 나서는 거예요. 응? 교육자들이 걱정 근심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냥 이 걱정 근심이 나온 건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은혜를 망각을 하고 잃어버리니까는 슬금슬금 계산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그때 잔머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사람 누굴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산 딱 나오니까 기근을 만날 때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머리를 딱 써가지고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대피처를 찾았다. 해서 애굽에 내려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갖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꾸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태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계산이 나와서 계산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큰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떠나게 됐다 이거지. 주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상실하면서 나의 이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다 잃어버리면서 엉뚱한 자리에 가 있을 때 그 엉뚱한 자리에서 환난이 오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재난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 계산이 나온다. 그 계산 따라서 내가 행위하게 또 거기서 더 큰 문제를 만든다.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증거예요. 세 번째, 은혜를 잃어버리면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상태가 됩니다. 율법적인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용서하고 은혜는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래서 어떤 나쁜 거는 안 보고 그냥 불쌍히고 좋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용서거든요. 은혜는 자비를 베푸고 애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율법적인 눈이 돼서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고 넘어갈 것도 안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야. 안 좋은 거.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된 것만 보여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딱 와가지고 그것이 괴롭고 짜증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왜 저렇게 하고 항상 율법적인 눈으로 꼬누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율법으로 지적질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되면은 저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도 뭡니까? 은혜를 몰라요. 자기는 용서받은 걸 모르고 왜 남 지적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알았다면은 나같이 싸가지가 없고 못된 놈을 갖다가 못된 사람을 갖다가 주님 용서한 걸 알았으면 그래 주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용서한 것을 싹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눈이 딱 돌아가지고 남을 정죄질하고 약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증세들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물고 뜯고 그래서 정죄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꼬아지고 미워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더 심하면은 복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고요. 때려 부시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서 막 그 원한이 생기고 폭력하고 폭파하고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분노 조절, 사회 원망과 베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막 파괴적이고 막 어떤 틀을 보니까는 자동차를 막 그냥 부쉈다 그러더라고. 뉴스에 보니까는 누군지 모르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차를 막 쏘신다는 거죠. 그걸 보고 참 이제 그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그것도 은혜고 감사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순간에 총기를 갖고 있거든, 총기. 그 총기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모르고 분노 조절 못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미워지고 그런 걸 딱 하면 총 들고 싹 쏘는 거거든. 따다닥 해가지고 막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막 학내에서 막 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화를 내면 몽둥이같이 부수지 총을 없으니까 다행히 총 있으면 따다다닥 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총기 규제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폭발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적인 상태가 되면 이거는 가정에서도 이상하게 은혜로 넘어간 걸 갖다가 꼬장꼬장거리고 원망불평 반찬 이게 뭐야 집안이 왜 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지 이제. 그리고 뭔가 꼬아지고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이 약점이 보이고 미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는 뭐냐면 바로 교만한 상태예요. 교만한 상태. 여러분 은혜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응?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또 잘된 것은 이제 은혜다 알면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늘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잃어버리면 어떻게 딱 기어오려면은 내가 했어. 내가 훌륭해.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내가 똑똑해서 그래라고 할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싹 기어올라와. 그래가지고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교만해져가지고 이 교만의 증세가 있어. 교만의 증세의 첫 번째는 말을 안 들어먹어. 그리고 상위 사역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 안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서 방적을 하고 이게 뭔가 은혜를 몰라. 오나가지고 교만자가 자기 높은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를 대적을 하고 또 사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증세를 많이 봤어요. 그 교만해져가지고 은혜를 모르고 그동안에 많이 베풀어주고 뭘 갖다 주고 붙여주고 세워주고 키워준 걸 하나도 모르고 자기가 은혜를 딱 잃어버리니까는 그 받은 은혜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적질을 하고 뭔가 막 이기려고 넘기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증세가 교회에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가만히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죠. 은혜를 잃어버려서 은혜를.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버리면 뭔가 여러분이 하극상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말을 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그래가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갔어요. 이게 여러분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은혜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계셔도 오늘날 여러분이 은혜 잃어버리면 교회 대적자가 되고 목사의 대적자가 되고 여러분 사역자의 사모의 대적자가 되고 교육자의 대적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교만져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고 가지고 내가 잘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잘남은 우리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지금 위험한 사람들인 거야. 지금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뭐 병을 고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부흥이 되고 내가 사형이 살자라도 은혜를 버리면 오늘날 여러분이 사단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교만함이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교만함으로 은혜를 떨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 여러분 패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떠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시 밀려닥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존재하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사람들마다 은혜로서 이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몸 건강은 지키고 밥은 잘 먹고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고 헬스는 하더라도 마음 조깅, 마음 헬스는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항상 마음 지킴이를, 마음 건강을 지킬 때 항상 이걸 기준이야. 항상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영성, 마음의 상태는 병들었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라 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원망과 불평. 그래, 하나님이 이듬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걱정, 의심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은혜로 넘어가고 용서하고 하지 않고 율법적인 상태 가지고 늘 뭔가 따지고 약점을 물어뜯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가 되는 것은 이제 큰일 났다,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병들었다, 뭐 증세가 나오겠다,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하고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거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한번 꼭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어는 뭐라냐면 히브리어로 헨이라 그래, 헨. 그리고 또 토부, 헨하고 토부예요, 토부. 그 다음에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카리스야. 그리고 은사가 있어. 은사는 카리스마야. 카리스마.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 카리스를 아는 거는 지금 우리 제 당회장실에 서적이 있어요. 주석이 있는데 주석의 이름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한 번에 나온 거 아니라 지금도 들 나왔어. 계속 연구 중에 있는 카리스인데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면 호의를 베풀다.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은혜예요. 뭔가 지나가던 어떤 나그네에게 길을 잃어버렸는데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또 지하철이 복잡해. 그러면 이제 어딘가 모르고 다 막 헤맬 때 누가 다가가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뭘 찾으세요? 제가요 여기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이건 여기 이렇게 가야 되고요. 여기 골목을 보니까 제가 안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는 이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은 그게 은혜입니다. 또 어떤 무슨 소정된 사람이 이게 막 어려울 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붙잡아주고 택시를 잡아주고 이런 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통역해주고 길을 안내주는 것도 호의를 베푸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은혜는 뭐냐면 축복하다. 복을 비는 거예요. 막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만난 사람에게 잘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바랍니다. 오늘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게 말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 당신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보니까 남편 보니까 당신 보니까 너무 최고다. 난 당신이 정말 제글 멋있더라. 그러면 남편이 딱 기분 좋죠.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남편들은 또 아내를 향해서 야, 당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봐도 당신같이 예쁜 사람 없어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번 주일날 은혜를 베풀어 줬죠. 어떻게 은혜 베풀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대하고 파워 있는 여성이다. 은혜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내가 파워 있구나, 내가 이대하구나. 여러분 없어서 안 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자,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힘을 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베푸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깎아내려. 망할 놈아 하고 네가 뭐 너 같은 사람은 없어 하면서 너는 정말 못난이야. 그러면 은혜 베푸는 게 아니고 저주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말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은혜예요. 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애정 느끼는 거. 애정을 느껴야 돼요. 자, 이거 나쁜 애정 말고 에로스 애정 말고 그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은혜가 아니요. 그거는 불륜이야. 그런 애정 느끼지 말고 마음의 거룩한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여러분 사랑스럽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거룩한 애정을 느낄 때 그것이 은혜를 갖는 거예요. 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또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는
아시면은 세상 사람도 은혜를 알아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알아요. 근데 그 은혜의 이야기가 좀 약간 한계가 있고 짧지만은 그 세상은 은혜를 알아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은혜 있죠. 흥부와 놀부 은혜가 있어. 에? 우리가 흥부가 여기 죽어가는 그 제비인가를 이렇게 다리를 고쳐줬더니 그게 제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제비를 갖다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갖다가 고쳤더니 제비가 밖에 나가가지고 호박씨를 하나 물고 왔어. 했더니 호박씨를 물고 왔는데 그 호박을 심었더니 거기에 막 열렸는데 한국돌이 나온 거야. 그게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은혜를 아는 제비, 은혜를 베푸는 홍부. 근데 그걸 보고 시기 나가지고 놀부가 또 자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제비를 쫓아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기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세상에도 은혜를 베풀면 복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의 자체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겠다는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릴 줄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은혜를 줬을까요? 어떤 은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혜를 줬을 것 같아요? 첫째가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속의 은혜. 이건 제사함의 은혜죠.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2장 5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속해 제사함받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공로도 없이, 대가도 없이, 노력도 없이, 우리가 행실도 십계명을 못 지켰는데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겼으니 이것이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힘과 권세인데 바로 이게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해서 응답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자녀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못나더라도 아버지 저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하고 되면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아들로서 아버지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구하면은 그냥 거절할 수 없어요.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 내가 왜 주겠어? 그치? 네 아빠한테 가서 구하라 그러지. 근데 우리 애들 보면 구하면은 한 번도 이렇게 뭐 10,000원, 뭐 5,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권세를 가지고 쫓아낼 수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 마귀가 알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은혜다. 한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어떤 은혜일까요? 세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기프트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선물이라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 거야. 그리고 은혜 중에 뭐냐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 날마다 신나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역사하고 깨닫고 지혜와 명철함을 줘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한 멘토가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는 전도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원리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님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은혜냐면 성령이 은사와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자는 병을 고치라고 나가면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고, 설교하면 설교 은혜를 베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의 지혜 은사를 주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할렐루야.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이고 지혜와 지도력을 줘가지고 전도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또 특별히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교라는 건 뭔지 성교? 성교는 이방 민족의 다른 타문화에게 전도하는 성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거예요? 해외 성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방의 재물이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온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이걸 가르쳐 뭐예요? 전도의 은혜. 이걸 또 성교의 은혜. 그러니까 전도와 전도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놀랍고 시대적인 응답을 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이게 다 하나로 통일돼요. 이게 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 그리스도 딱 하면 이 말이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세게 잡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11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가지 외에 더 많은데 성경 그만큼 은혜 받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지 아세요? 성경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역사적으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왕도 살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천민도 있고 여러분 어부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성경이 뭐냐면 바로 각자에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그거를 배워야 돼요. 은혜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법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은 은혜는 뭘까요? 저도 이거 깨달았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체험했는가요? 이해가 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언제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을 베푸느니,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몰랐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체험이 되기 전에는 잘 몰라요. 뭔가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의 여정과 경륜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이해 못한다고 할 때 그거는 당연한 것 때문에 이해 못한다고 가지고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것이라 체험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하나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그 영적인 메시지를 단어든 개념이든 간에 체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정말 체험한 건, 제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 했더니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공의로운 해가 뭔지 알아요? 해는요 아이디어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이 공의가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와 사이에 공의가 이루어진 거야. 공의. 너는 하나님은 제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고 난 하나님이 좋아. 서로 쌍방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 저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할게. 공의가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뭘 줘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해가 뭘까요? 해는 아이디어요, 지혜요. 마음의 어떤 응답의 어떤 지혜로움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나면 삶이 치유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을 때, 제가 여러분 정학역에서부터 그 뒤에서부터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뭘 줘요?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뭘 해라고 줘요.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뭔가 할 때마다 딱 뭘 줘요. 빛을 줘요. 빛을 딱 줘가지고 빛을 비추고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했더니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훈련센터를 세워라, 뭐 다 그래줬어요. 뭘 하라, 뭐 하라. 그러면 가만히 하니까 그 근간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사를 말하니 내 삶의 많은 것들을, 경제, 목회, 자녀, 아내,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 인생 모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 경외하는 여호와 여러분에게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사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는 방법 두 번째, 신명기 6장에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11절 보니까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네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4절, 5절, 6절, 7절, 8절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심지 아니한 가시를 먹겠다. 이게 은혜죠. 내가 집을 안 줬는데 집을 줄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집을 안 줬는데 집이 와요? 내가 어떻게 과일나무를 안 심었는데 과일이 옵니까? 내가 파질 않았는데 어떻게 우물물이 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몸 건강 관리를 부족한데 불구하고 건강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내가 뭔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자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심지 아니한 가시를 먹고 파지 아니한 의무를 내게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것이니까 내가 언약만 잡고 여호와를 사랑했더니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응답이 원하지 않은 것들이 막 주시는 선물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대를 사랑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주실까요?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또 긍휼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 룻가의 관계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룻이 시어머니를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렇죠?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죽었으니 얼마나 나오미가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찬란하고 빛난다는 뜻인데 나중에 말하라고 하라 말아 나는 쓰다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불쌍해서 그 어머니 혼자 두기 아까워서 그 늙은 시어머니 불쌍해서 따라갔어요. 그때 긍휼을 베풀어 줬죠.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이 롯에게 은혜를 주죠. 누구의 은혜를 줍니까? 남편 좋은 신랑감을 붙이는 은혜를 준 거예요. 이것이 긍휼을 베풀면 긍휼의 은혜가 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도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면은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는 포도원 품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못났어요. 우리는 학벌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전도하려는 어떤 말씀도 못 전해. 나는 말도 둔해. 그래도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시자리에 앉아있고 훈련 받으려고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가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못난 사람들이 지금 오후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5시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여 그 자리에 앉아있고 포도원에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100% 완벽하게 임금을 주잖아요. 임금. 일당을 줘요. 일당을. 그 얘기가 뭡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도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다. 저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무슨 만족해보면 훌륭한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말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못난이었어요. 저는 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러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했더니 끊임없이 뭔가 나아가고 끊임없이 영적인 자리에 이 목회자의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이게 모든 것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포도 오후 3시 인생이고 5시 인생인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갔더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일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예요. 저는 그래서 확실해요. 끊임없이 부족하도록 도전하자. 여러분도 부족하고 못나서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못나도 하나님이 못나도 고야 계속 가.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품꾼의 은혜다. 해결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다. 이게 누굴까요? 야곱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은혜. 야곱이 디나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세겜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해결해서 여러분 해결할 때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고 적들을 쫓아내고 다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갱신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들을 어려움의 모든 추적자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자이신 분이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심을 때 더 심을 것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7번째 뭐냐면 자신을 낮출 때 높여지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항상 낮추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낮아짐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님이 높아지셔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낮을 때 주님이 높여주신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해도 꼭 참으면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일을 여러분 겪을지 모르겠지만은 시므이 있죠,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가 누군지 아세요? 열왕기 그 한가 보면 나오는데요. 시므이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나갈 때요, 시므이가 그랬어요. 사울의 종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저주받을 놈아, 우리 임금님은 우리 사울왕을 갖다가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주셨지. 이 망할 놈아, 잘됐다, 꼴보기 좋다. 라고 시므이가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랬어요. 임금님, 저 열받는데 저 놈을 갖다가 목을 싹 죄버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공격하거늘 하물며 저 사람일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악을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을 나는 믿노라. 이게 엄청 이던 거.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악을 베풀어도, 역을 하고 저주 베풀어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억울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베푸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전화상으로 나를 욕해, 그러면 이 죽일 놈 한번 싸워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으세요. 그래, 내가 억울한데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그 욕을 대신에 선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번째, 넘어가면 넘어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걸고 넘어지면 하나님도 걸고 넘어지지만 넘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용서하면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잘못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접대 은혜, 접대 은혜.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부주 중에 천사를 접했죠.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를 접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내년 후에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접대 은혜입니다. 접대에, 그래서 손님 접대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 종을 접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바로 엘리사를 접대를 잘했어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알게 돼가지고 저 목사님 저 우리 집에 유하소서. 왜 유해했더니 제가 이렇게 조촐하게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침상도 만들어 놓고 책상도 만들어 놓고 등불도 켜놓았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편히 쉬고 가세요. 주의 종이 영적 사역을 잘하도록 도와줄게요.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가는 이 엘리사가 보니까는 이 여인이 너무 기특한 거야. 그래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종아, 이 여인이 너무 고맙더라. 이 여인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내 마음에 너무 정말 그런 마음이 온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라 했더니 주인님, 이 여인이 아기가 없어요. 그래,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여인이 왔더니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했더니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잡으면 뭐예요? 그 여인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접대를 잘해야 돼. 주의 종을 접대를 잘해야 돼. 여러분, 우리 여전사들을 접대를 잘하고 상해 학자를 접대를 잘하고 여러분 잘 접대를 하면은 뭐가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 마음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대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누가 손님이 오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른이 와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장회장에 늘 단골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늘 두드리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의뢰옵니다. 오셨어요? 하고 자연적 지갑에 꺼내가지고 5,000원을 줍니다. 그럼 또 그럽니다. 내가 왜 지난달에 뜸하셨어요? 그럽니다. 지난달에 안 오셨네요. 그러면 제가 추석 때 바빠가 그것도 명절이 있으시네요. 명절이 있으시대 가지고 자주 봅시다.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요. 늘 그분이 이빨이 하나 빠져가지고 씩 웃어요. 그러면 참 착해 보여요. 착해 보이는데 야,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분도 이렇게 오시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교회는 희망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오직하면 딴 데 안 가도 교회 가면 목사님은 늘 일당을 줄 거야. 얼마 안 되지만 밥 한 끼 목욕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해장국 하나 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서방 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가지고 꼭 주지 내가 왜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접하면 은혜를 준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읽겠습니다. 마지막 은혜가 뭔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요,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기도가 가지고 간절히 쌍손을 두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설교 거기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딱 임하는 거 있죠. 했더니 뭐냐면 마음속에 사실 주머니에 담배가 있었어요. 담배 몰래 피려고 왔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마음 쓰고 오더라고요. 담배를 던져버려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네. 소나무 숲이 있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담배 2갑을 폈어요. 딱 꺾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 주신 은혜가 담배 끊는 은혜였어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는데 여자 의사예요. 이 여자 의사가 학생 때 조금 마약을 손댔어요. 마약. 괴로우니까 마약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인턴십을 하는데 마약을 먹고 또 취직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근무하는데도 마약을 먹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들켰어요. 의사가 마약을 먹는 거를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장이 너 우리 그만 병원에 나와라. 그래가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여잔데 갈 데가 없어. 미국에 있는 여잔데 갈 데 없어가지고 정말 취직을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약도 못 사 먹어요. 그래가지고 내 꼴이 뭐냐 막 몸은 괴롭고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죽으려고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끄고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에서 빛이 확 들어오고 뜨거움이 확 밀려오더니만 내 어깨를 스치고 확 몸이 가더니만 갑자기 몸이 상쾌해지고 기분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 마약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소망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약을 끊었대요. 정상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희숙이 양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18만 5천 명 아수를 쳐도왔을 때 간절히 편지를 들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요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과 통곡을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희숙이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애통함과 부르짖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이 은혜 받는 얘기 더 많지만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여러분 은혜를 방법을 터득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은혜 받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또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도 받았어요. 우리 또 입양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제가 이사 58장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고와 가부를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 있는 종들을 갖다가 자유케 하고 얽매여 있던 자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치료를 급속히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언제 교회가 복을 받고 땅을 사고 은혜 받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했을 때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또 할머니를 한번 모셨어요. 그랬더니 모셨더니 하나님이 결혼에 또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병 들었는지 안지를 바로미터를 제대로 나가고 내가 은혜로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몸 건강은 체력의 활력이지만 마음 건강은 은혜임을 알고 은혜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지킬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밤에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았고 높아졌고 훌륭해졌고 잘 됐습니다. 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받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은혜가 떠나서 병들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율법이 되지 않도록 걱정 의심하지 않도록 머리에 아무리 계산하지 않도록 아무리 짜증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은혜로 형통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건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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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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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허리에 건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건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옷 골드크레스에 사시는입니다요 정희정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성도님. 우리 누나하고 또 이름이 똑같으네.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안산에서 오셨네요. 우리 어디 계시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시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환영가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희정 우리 성도님, 이순자 집사님을 큰나물교로 보내주셔서 이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어져서 그 씨앗을 잘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와 건강과 인생과 행복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주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끝난 다음에 한 5분 있다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드릴 텐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 이제 광고 나와 있는데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4일 날 정기노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도 여러분이 빌립보서 책을 좀 가져오세요. 수요일 금요일 날. 왜냐면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끝날 것 같아가지고 수요일하고 같이 금요일하고 그 10가지를 다 끝내려고 하니까는 여러분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주는 블레싱대로 이동정 목사 설교할 것이고 수요일부터 금요일 계속적으로 소책자를 꼭 가져오시기 바라고 없으신 분들은 카페 가셔서 우리 그
1,000원이니까는 매입하셔서 여러분이 교재 활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전지학 강의가 있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 강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힘은 대로 거두시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드린 종들마다 100배로 더하여 주시고 10,000배로 더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 경제의 은혜, 자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잘 될 수 있사오니 오늘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부터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만들어가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